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본문 속의 주인공은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서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키 작은 삭개오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측면보다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만날 준비를 하고 여리고를 찾아오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삭개오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함을 주고받는 것도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헬라어 자카이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말은 원래는 자카이오스, 우리 성경에 삭개오라고 되어 있지만 자카이오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청결, 순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이라는 뜻이지요. 그것이 이 사람의 이름이 되면서 청결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이 사람에게 참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막 짓는, 허투루 짓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여자들이 태어나면, 딸이 태어나면 좀 천대하는 이름으로 막 짓는 경우가 있었던 시대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부모들의 바람과 기대, 소망 이런 것을 담아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올바른 현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꿈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려고 생각을 깊이 할 때 저에게 그 생각을 깊게 해주는 게 제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좀 살고 싶다 하는 뜻이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시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모든 피조물을 관리할 책임을 위임받는다고 하는 아주 원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 참 얍삽한 이름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정말로 위대한 이름으로 바꾸어 놓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그의 이름을 부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천사가 와서 그분의 이름을 지어 놓고 가시지 않습니까? 시몬이었던 아주 단순한 사람 어부를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으로 게바 또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해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 속에도 큰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소망이 담겨서 지금의 이름을 분명히 지어주셨을 겁니다. 삭개오도 부모님이 참 아름답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정황상 보면
하나님 앞에서 좀 깨끗한 사람이 되라 라는 뜻에서 자카이오스, 삭개오라는 이름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참 불행하게도 그 이름값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름값은 하고 살자. 여러분의 이름이 당당하다면 좀 크게 따라하세요. 이름값은 하고 살자. 여러분 그 이름, 정말 그 이름값하고 살면 세상이 정말 평안해질 거예요. 삭개오는 좋은 이름을 가졌으나 그 생활과 그의 삶의 내용은 이름하고는 관계없이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동포들 속에서는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집에 예수님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이름값을 하는 인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살면서 새 이름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삭개오의 신분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은 요즘 말로 하면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세관장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관할하는 여리고 지역은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이 여리고에 국경 이미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큰 그 이미그레이션이 있을 정도로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오고 가는 통상무역의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세관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오고 가고 남북으로 해서 길르앗 지방으로 오고 가는 물품들에 대해서 통관세를 매기고 그 통관세를 거두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세관장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관장이 그 지역의 세무서장 역할을 또 겸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세리장 또는 세관장은 로마의 막강한 권력이 그들의 뒤를 봐주었습니다. 세리장이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을 거두었고, 그리고 로마 정부가 할당한 만큼의 세금만 올려보내면 됐기 때문에 거두어들인 남은 세금으로 얼마든지 세리와 세리장들이 부를 축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권력으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포들을 괴롭히고 자신을 위해서는 그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탐관오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 또는 세리장이라는 그 권력을 증오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세리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움을 받다 보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을 것이고 권력을 가졌으나 만족이 없어서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예수님을 만나서는 이제는 배분하는 자리로 이용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고 억누르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추한 권력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 국가에서 또는 사회에서 귀하고 높은 자리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좀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귀한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라도 또는 사회적 지위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쓰시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세리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에게는 무슨 별명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허가낸 도둑. 아예 허가받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야 더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부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기울인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야로 돈을 묵상하는 사람을 돈사람이라 한다. 주야로 돈을 묵상하는 사람이 돈사람인데 바로 세리들이 그렇던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세리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제하는 사람들이어서 백성들에게는 원성과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공동체 속에 끼워주지도 않았고 천박한 사람, 죄인 같은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결국 삭개오의 이 부자가 된 원천은 아주 부당한 그런 착취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떻든 현실은 삭개오는 부자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보세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일단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고, 그리고 이어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즉 강도처럼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 성경에는 이 대목에 토색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율법에서 토색한 것을 돌려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즉 이자의 20% 이하를 더 얹어서 갚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여러 곳에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민수기 5장 7절 한 군데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여기서 그 죄값이란 강도짓을 해서 빼앗아 왔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말합니다. 그래서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리고 담을 넘어가서 남의 것을 도적질했으면 다시 갚을 때, 남의 것을 집담 넘어가 훔쳐왔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 갚을 때, 그때는 4배, 5배를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제 자기가 4배를 갚겠다, 4갑절 갚겠다는 것은, 자기가 부당으로 착취한 것은 단순히 강도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훔쳐온 것과 똑같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런 고백들은 지금까지 세리로 살아온 자기의 삶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의 이름, 삭개오의 직업과 지위, 그리고 삭개오의 생활 형편, 재정을 일목요연하게 밝혔죠. 2절 말씀해 보시는 대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굳이 그의 신분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삭개오는 참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삭개오가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못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실상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도 못한 허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날들을 고민 가운데 보냈을 겁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이제 놀라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으로 소문이 난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병자를 고쳐서 새롭게 건강하게 하셨다는 소문,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삶을 부여하신다는 예수에 대한 소문, 하나같이 못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셔서 탁월한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는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삭개오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가,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가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그리스에 참 기괴한 모습을 한 동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의 모습은 사람 모양인데 앞에는 머리가 아주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융성했고 뒷머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발은 날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가에게 묻습니다. 이 동상이 참 기괴한데 이 작품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작가가 대답하기를 이 동상은 기회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기회가 앞에서 다가올 때는 쉽게 머리카락 잡듯이 잡을 수 있지만 일단 한번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라는 것은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날개를 단 듯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기회는 그런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신속히 날아가 버리는 게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생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청북교회 출석하시는 동안에 꼭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는 계속해서 그리고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지금 그 기회가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앞에 찾아오는 이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 반응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전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기회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하지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일단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근처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죠,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위대한 면회 신청이라고 말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예배하러 왔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온 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지 그분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날 만한 기회가 왔을 때 직접 만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직접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뵙고 싶다는 그 소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이며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현대는 구도자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신앙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진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쓴 책,
다른 사람들의 체험, 여기에 의지하고 의존해서 자기 신앙도 버텨보려고 그래요. 내가 만난 예수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가 없이 신앙을 가지면 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직접 만나는 그런 경험, 체험이 없으면 그 신앙은 성장도 없고요, 능력도 없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구도자로서의 열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만나겠고,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어디라도 가겠고,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는 자기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도 용의가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삭개오가 그런 마음이었죠.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는 것이 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직접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해서, 보고자 해서 나갔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많은 것, 그리고 자기 키가 작은 것, 자기의 신분, 이런 것들이 하등 방해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이 불편한 요소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 위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가장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건 어린아이 같은 방법이에요. 어른이 하기에는 참 채신 없는 행동입니다. 또 그는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고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런 체면일 같은 일을 따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삭개오의 이런 열심에 대해서 놀라운 반응이 왔지요. 예수님이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을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도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예수를 만나러 나온 줄 알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말고 하는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자기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기 이름부터 불러주세요. 나를 만나지도 않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예수께서 먼저 그의 이름부터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바울의 이름을 알아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매우 그를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알아보시니까 나다나엘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니까 이제 비로소 나다나엘이 예수에 대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배울 때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야기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행을 보면 반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향해 오시면서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를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스토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높으신 분이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격하는데 다정하게 불러주시면 더욱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삭개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 다정한 음성으로 우리도 불러주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간 것 같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멀리하지 마십시오. 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삭개오가 그냥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이 단순한 마음으로 나가서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체험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삭개오처럼 그렇게 꼭 주님을 만나겠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알아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우리 집을 찾아오시고 내 마음과 삶 속에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은 나의 심령 속에 우리 집에 함께 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변한 삶을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내용들이 변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세계관이 변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온갖 방해가 많은 시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만나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유혹들, 미혹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의학이 예수 없이도 살아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어떤 권력자도, 어떤 의료인도, 어떤 과학자도 영생을 주지는 못해요. 예수 없으면 죽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청북교회 출석하시면서 이곳에서 다른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를 꼭 만나시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시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주시고, 또 나 같은 죄인 만나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에게 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 온갖 체면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가 그의 전 삶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